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교제합니다. 나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또한 서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질 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욱더 가득 우리 안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저녁 다들 얼굴을 보아하시니 미소를 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은혜 받는 좋은 밤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제가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저 역시도 하나님이 두려움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섰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실 것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또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사용해서 사랑해서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는 말씀으로써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은혜는 다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생각으로 합니다. 물론 긴장도 때론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냥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냥. 왜냐하면 이 단에서 올라온 순간부터 제가 뭐 잘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 있습니다. 인간적 마음으로 이 설교에 대한 이 원고가 잘 준비되고 이 과정도 잘 준비되면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 어떤 마음? 이야, 오늘 대박이겠다. 오늘 성도님들 정말 은혜 받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마음을 들고 설교를 선포하면 참 이상하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100% 후회함이 없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서면 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도님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실 때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완벽함으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이 소리를 왜 했냐? 이게 뭐 제가 항상 서론을 하지만 쓸데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지혜가 여기에 비슷한 맥락으로 함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 지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식이 뛰어난 자, 공부를 잘하고 또한 세상적으로 어떤 설명을 잘하는 사람을 너 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잘 돌아가게 하는 사람을 너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그 지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머물러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지혜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무엇을 뜻하냐?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식은 무엇을 뜻하나 사전적으로는 이런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 학습, 훈련 등을 통해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 등을 포괄하는 것.
즉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경험들과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하는, 앞서서 말하는 너 지혜롭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 너희가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선포하실 때는 이 잠언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똑같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을 나의 명령에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삶의 지식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 시작과 그 근본이 다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우리 함께 이것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늘 지혜가 필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부르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친근하게 오늘 부르신다라는 거죠. 마치 이 외국 영화에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이 벽난로에서 막 타닥타닥 떼면서 이제 뭐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런 느낌. 그리고 막 한국 정서로 이야기하면 마치 그 떡국이, 따뜻한 떡국이 앞에 놓여 있으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덕담을 누르듯이 오늘 덕담을 말씀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아이들아, 너희의 삶의 지혜는 내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지혜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잠언 2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즉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지혜가 어디에 있다? 바로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식도 있고 우리 안에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때론 지식만 꺼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지혜도 주었고 너희의 삶에 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에 온전히 내 안에 지혜가 이미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이미 담아두셨음을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자 그 누림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한 명 한 명이 때론 내 머리를 때리며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꺼내 쓴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꺼내 써서 그렇구나 라고 깨달으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어 그 지혜를 꺼내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네,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을 하는 저도 어리석어서 살짝 위축되기도 하지만 저도 제 안에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 지혜에 대한 기도를 정말 어릴 때부터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기도하고 있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을 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이걸로 사실 일천번제도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리석어요. 지혜와 총명함을 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역대상 4장 10절 말씀도 붙여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역대상 4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죠?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을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얻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저의 지경과 지역을 넓히시고 온전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세요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기도는 아니고 늘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저에게 매일같이 해주셨던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듣고 자라니까 이어받아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 우리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지혜가 사실은 이 지혜와 이 총명을 구할 때 똑똑해지는 게 지혜와 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막 늘 하나님 한 번 본 것이 다 외워지게 똑똑하게 해주세요. 이런 지혜와 총명을 놓고 기도를 사실 처음엔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예화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진으로 보는데 이 원종수 박사님을 혹시 아실까요? 원종수 박사님. 이 예화 참 유명하거든요. 원래 어린 시절 이 원종수 박사님께서 이 대전고를 나오셨는데 원래 이 전체 등수에서 450등, 300등, 400등 이렇게 거의 꼴찌하다시피 하셨던 분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새벽을 깨우셨던 분이고 늘 기도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 16살 때 같이 이제 새벽 기도를 따라 나섰답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하루 이틀은 억지로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 지혜를 딱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딱 부어주니까 말씀을 들은 게 갑자기 쏙쏙쏙쏙 다 기억되고 심지어 이 책을 봤는데 처음에는 한 문장이 두 번째는 한 단락이 점점 한 페이지 그리고 머릿속에 책 한 권이 저장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책이 없는데 머릿속에서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시험을 풀고 그렇게 똑똑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셨다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50등, 450등 하던 분이 전교 15등을 하고 5등을 하고 1등을 해서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가고 우리 어머니들 지금 꿈과 같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그랬으면 저도 그랬다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까지 해서 이 암 전문의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이 또한 되었는데 이 예화를 들면은 이 알았던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한 거죠. 저도 주님 저도 한 번 보면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게 지혜와 총명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바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억을 하던 이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도저히 그 지혜는 임재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저는 건망증이 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지나가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이 그 나이에 벌써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잘 까먹어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뭘 잘 까먹습니다. 그거 닮았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이 총명함을 놓고 기도하는데 명확히 이 음성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그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나에게 주신 지혜임을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때론 지식을 빨리 깨닫고 세상의 많은 경험들을 빨리빨리 설명하고 빨리빨리 일 처리하는 것이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를 허락하셨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지혜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 그 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삶으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조차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실 연약한 존재며 늘 하나님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라죠. 똑똑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루아침 기적처럼 채워지는 게 또한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원종수 박사님의 사실 이 엄청난 사건, 우리도 부러워할 만한 그 사건을 우리는 알았지만 그분이 살아온 환경이 어떠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분의 환경은 이랬습니다. 6살 때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이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자녀를 이 새벽 기도를 깨우셨던 어머니는 홀로 삭바느질을 하면서 그 자녀들을 과부 주택에서 키워 나가셨던 환경이었습니다. 원존수 박사님은 사실 또 어떤 환경이었냐? 많이 이 병치레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도 많이 놓였었고, 또 서울대를 갔지만 여전히 가난한 환경 속에서 학비는 없고 여러 이 알바를 하면서 힘든 과정들은 여전히 반복되기 때문에 죽고 싶었던 상황이 참 많으셨다라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재하셨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이 바뀌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환경 속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환경을 바꿔갈 수 있는 힘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며 하나님이 각 자녀에게 너 안에 지혜가 있으니 그 지혜를 깨워 일어나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2장 2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지혜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그 지혜를 이미 받았다면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이 바뀌기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 이미 주어진 그 지혜를 발견하여서 그 지혜를 깨워 일으켜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너희 안에 이미 주어진 지혜를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찾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내 삶의 환경을 원망하는 것을 멈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역시 이러한 삶과 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리석거나 잘못된 선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수없이 자책을 하고 많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스스로에겐 좀 자책과 잣대를 많이 들이대며 살아왔었거든요. 늘 어리석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겠지 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놓고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지혜를 발견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이야기해 봅니다. 김푸른 전도사로 서 있었던 이 김푸른이 이제 김푸른 목사로 서 있어서 말씀을 그래도 예전보다 더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월중앙교회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성장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셨고 허락하셔서 저는 정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도 연약하지만
단단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또 아동부 성경학교 저녁 집회 강사였기도 했고 또 이렇게 말씀 선포를 하니까 지나가시면서 하시더군요. 예전하고 달라졌어. 칭찬이시겠죠, 그렇죠? 더 나빠졌어 이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말을 용기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지혜를 줄 때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이런 모순적인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처음에 경험과 지식으로 살지 말라 하더니 갑자기 지혜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하네? 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가 원래 붙잡고 살아왔던 지식의 근본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근본과 그 시작이 다름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아동 심리학자, 이 발달 심리학자인 제롬 케이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엇이 인간을 만드는가라는 늘 이 고민을 해 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을 타고난다. 그리고 그 본능을 살아가는 방식을 세 가지 방식으로 정하며 살아가는데, 이대로 살아가면 지혜롭지 못하고 완고할 뿐이다라고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과 생각과 본능으로 살아가면 그저 완고한 사람만 될 뿐이다라는 거죠. 완고한 사람 뭡니까? 그저 내 생각이 맞아요, 고집센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 자는 하나님 안에서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늘 새술이 새 부대에 담기듯 새로운 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끝내면 그래서 지혜를 어쩌란 말이야 라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혜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 불리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지혜를 성장시키기 위해, 기르기 위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제시를 하냐? 따라합시다.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외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 읽은 것 같이 우리 잠언 3장 27절과 2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즉 개인의 지혜와 개인의 근성, 개인의 본능과 개인의 힘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으로 나아가 너가 가진 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시면 베푸시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뭘 바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현장 경험을 쌓으라. 잠언에선 동일하게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우리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한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지혜를 키울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리에 앉아 돌을 닦고 내 안에 성찰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키울 수 있는 장소는 길거리에 있으며 광장에 있으며 길목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나의 경험과 나의 그것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팀켈러 목사님의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당장 시작하라. 지식을 습득해서 멈추고 우리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용기를 내지 못해 베풀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였다면, 우리가 복음을 가진 기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배우는 지혜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성장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욱더 큰 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지혜를 성장시키고 지혜를 깨달아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있지만 그 진리가 변하지 않듯이 우리가 지혜를 성장시키는 그 방법 또한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지혜를 얻고 성장시키는 그 방법, 우리 본문 마지막으로 5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본문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지혜를 얻고 우리의 삶에 그 지혜를 성장시킬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지식이 뛰어나 보이고 나의 생각이 잘 정리되어 보이고 나의 명철이 참 귀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또한 함께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늘 새로운 지혜와 내 안에 늘 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역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나의 삶의 때론 경험과 나의 힘이 악으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책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인데, 때론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이렇게 꾸지람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누가 봐도 뜨거운 것을 손대려 할 때 안 돼, 멈춰! 라고 외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꾸지람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옳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 새로운 지혜로 보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정말 아버지로서 말씀하시는 것, 부모님으로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내 지혜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는 이미 나의 형상을 닮아 귀한 나의 자녀이니 이미 그 안에 지혜가 있다. 그러니
담대하며 지혜를 놓고 성장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지식이, 경험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참 헷갈릴 때가 많지만 분명 하나님의 지혜는 선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힘은 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분별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혜를 찾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마지막 잠언 4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며 내가 성장하는 길이며 나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의 힘과 나의 경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소명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어리석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음을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이미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경험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나에게 크게 임재하시는 그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